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 보고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는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이면 교회력으로 말하면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우리에게 보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주현절 이후에 사순절 기간까지 주현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현절 시리즈 설교 7개 중에서 5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요약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살리는 어부로 부르심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보이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의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전문 상담가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 해도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 한마디만 해도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생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자. 그래서 이걸 팔아갖고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도와보자. 그렇게 해갖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용감하게 그때 크리스마스 때면 뭐가 있냐면 다방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 카페 찻집이잖아요. 다방이 많았습니다. 다방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는데 용감하게 다방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카드 사달라고 이거 사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울 테니까 사달라고 그러면요 요즘 카페는요 다 장사꾼들 오면 못 가게 막는데 옛날에 다방은요 어린 학생들이 와서 팔겠다고 하면 그거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무슨 식구 같은 것도 적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딱 식구를 보더니 이게 자기 상황하고 딱 맞아서 자기가 정말로 이 한숨 쉬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힘나겠다고 카드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잖아요. 좋은 글귀 하나만 봐도요.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되 능력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실은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시간에, 또 공식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또 공식적인 그 모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능력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아주 한층 더 공식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사람들이 주목할 뿐, 바라보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아주 금방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신 다음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살던 곳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제 살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곳이고 또 일하기도, 사람들 만나기도 편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여 살면 그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려우기도 했고, 또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 땅이 침략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질 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당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외국에 가서 10명만 모이면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고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한국어를 이제 말을 하니까 아주 대화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되면 한국인 교회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그 교회에 찾아갑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하다가 폴란드를 거쳤는데 주일날 폴란드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날 또 폴란드 주 폴란드 한국 대사가 또 참석해서 함께 이제 점심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회당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회당에서 성경 읽고 또 랍비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가야 되지만 성전은 먼 곳에 있으니까 가까운 회당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드렸지만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듣는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의 예배는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하셨는데
이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큼 새로운 교훈을 들려주신 것 같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인 듯 합니다.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랍비가 있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늘 성경을 필사했어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그냥 파일만 딱 인쇄소에 보내면요, 인쇄소에서 그냥 컴퓨터로 알아서 착착착착 찍어내는데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수검댕이로 성경을 계속 필사하는 일 했습니다. 겨우 어떻게 이 붓이 있으면 이 붓으로 어디엔가 이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늘 필사하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만 고수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원했습니다. 뭔가 권위를 가진 교사들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요, 권위를 가진 사람과 똑같지만 서기관들의 교훈과는 같지 않았다,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통만을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해석의 주류를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웠을까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각, 여기에 만족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오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남녀노소, 남자, 여자, 나이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또 피부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은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도 함께 놀랐습니다. 귀신은 아예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요,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지만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귀신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귀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요, 아는 것도 조금이고, 이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점은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귀신과 다른 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은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알려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알고 또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귀신의 다른 점이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서 오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꾸중 듣고 쫓겨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은요, 가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귀신은요, 이유도 못 대고 핑계도 못 대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쫓겨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귀신은 예수님 앞에 쫓겨가서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은요, 산속이나 조용한 곳 몇 사람만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이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밤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 낮 회당에서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공적인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공적인 시간입니다. 회당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교회도 공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즉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은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식이나 전통보다 뛰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이 두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 다 놀라는 반응인데요, 한 번은 이미 권위를 가진 사람과 비슷하고 두 번째는 권위를 가진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감탄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놀란 사람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는 예수님이 새로운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환난과 고난에 빠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행과 또 형편,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거나 또 이상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걸 꼬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요,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비웃습니다. 믿는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면요, 그거 진리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아닌 걸 행하는 네가 예수님 너 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안 좋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는요,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참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욥이 성결한 사람입니까? 고난받으면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건대 저 사람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러운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을 왜 네가 참소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마귀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든 유혹과 시험을 만나든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니까요,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힘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을 함부로 행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행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전도할 때 등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 행하는 일 모두 다 공적인 일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하는 일을 여러 방법으로 회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마귀의 해방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곧.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금방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저자는요, 곧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일하셨고 곧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곧 퍼졌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과 또 귀신을 축출한 새로운 권능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사람들이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말은요, 발이 없는데 소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신기한 일이 생기면요, 어느새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소문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의 입은요,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단 유명해지면요, 찾는 사람 많아집니다. 부르는 사람 많아집니다. 노래 한 번만 하면요, 막 1,000만 원씩 주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또 정치가들에게는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라고 해서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이름값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자랑합니다. 야, 능력과 지식과 재능 가진 사람 뽑는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시키심을 따라서 공적인 일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이 동네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의 공적인 드러냄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기한 일을 보면 말하고 또 신기한 일을 보면 또 보려고 찾아옵니다.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교회가 무슨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럼 혹시 교회 나오라고 말할까봐 친절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갖고요, 이 동네 이 주변에 식당 가갖고 선물 하나 줬어요. 새로운 목사인데요, 선물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그때 이거 안 받는다고 막 정색하고 거절하길래 그냥 친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받더라고요. 게다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차지했습니다. 만난 음식, 돈 버는 일,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면에 교회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곳은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합니다. 그런데 소문 나가지고요, 좋은 소문 듣고 그 집 음식 맛있다 소문 듣고요, 몇 시간씩 자동차 타고 달려가서 그 집 음식 먹고 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드러냄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이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부정하고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안 나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싫다고 말하며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앙을요, 개인적인 명상에만 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공식적인 만남, 예배,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보이신 일이 나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공적인 시간 안식일에 공적인 장소 회당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공적인 권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당신의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신기해합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권위 있는 분이며 새로운 교훈이라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피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며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져 있으니 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고 천국 백성이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인 일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과 기적의 능력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였고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저희를 깨우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교훈이 저희 귀에 들릴 때마다 그 교훈이 새겨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는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상처만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찾아오는 교만도 깨우치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전통이나 습관을 권위로 인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권위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지는 것처럼 저희의 생활이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